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롭고도 복된 이 시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써, 우리의 즐거움으로써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 안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나는 주님 안에 살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사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과 이 길을 걷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네. 주님만 내 영혼을 채우시네. 이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저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을 또 저희의 성도됨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또 힘쓰고 애쓰고 행함으로써 정말 그런 성도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주 동일하게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죠. 15절 말씀은 이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본 그것, 그러니까 에베소 말하자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단순히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정말 기쁨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복을 입은 당사자들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치어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 그러한 이유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그들이 복을 누림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행복이에요. 심지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교회를 맡은, 그 어린 양떼를 맡은 목회자로서, 또한 몸된 성도로서 그들을, 그 양떼를 향한 사랑과 또 한 몸된 지체들이요 그 몸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었던 그 15절 그 뒷부분, 그 말하자면 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울은 지금 그치지 않는 감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계속 나올 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3절에서 이미 보았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저들이 성도인가? 저들이 정말로 믿은 것이 확실한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만약에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감사를 멈추지 않게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정말로 나에게 성도다움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했죠. 맞아, 믿음의 증거, 성도됨의 증거.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또 저 사람이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정말 그 성도임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되었는가? 저들에 대해서 그거를 본 거죠. 저들에서 그 나타나는 그거를 본 겁니다. 물론 정확히는 그 사도 바울이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고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니까 뭐인 거예요? 아, 저들이 성도임이 확신하구나. 아, 저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사도 바울이 들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들에게서 그 어떤 성도됨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보지 않았던 15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번에 딱 15절은 이로 말미암아까지만 했거든요. 그 뒤부터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게 하나이고, 둘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그들의 그 믿음을, 하지만 그들의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성도됨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무언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안 보이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냥 믿음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너희는 믿는 자들이 맞다. 왜냐?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뭘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 믿음 자체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사도 바울이 단지 그냥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한글말로는 조금 뭔가 어색하지요. 정확한 의미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주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소율이 문답을 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소율이 문답 첫 시간이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말하자면 믿음의 내용이죠.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타 종교도 타 각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그 나름의 어떠한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꼭 어떤 신을 믿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럼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구원을 받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시 말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모든 말하자면 그 내용의 핵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누구를 믿느냐?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별로 뭔가 오 그래? 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궁금해하기 마련이거든요. 도대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과연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전제를 깔고 있죠.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성도 안에 있는 그것이 하지만 그냥 돌덩이냐 아니면 보석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돌덩이든 보석이든 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초점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이건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증거인 게 맞아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정말 돌멩이냐 아니면 보석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 안에 정말 그 보석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과 사실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라는 그 믿음이라는 말, 주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그 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면서 동시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였죠. 이것은 그냥 어떤 사전을 딱 펼쳤을 때 그냥 1번 이런 뜻, 2번 이런 뜻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1번, 2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의 믿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나의 믿음을, 주님을 믿는 그 나의 믿음을 주님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을 주님 안에 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 믿음은 주님 안에만 있어서 그 주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게 확실하고 내 죄로부터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그 전적인 나의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요, 전적인 의지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멈추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한가? 과연 주님만으로 된 걸까? 주님을 믿었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는가? 아무런 걱정, 근심, 내 구원에 대해서, 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 놓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가? 괜찮아. 아무런 걱정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주님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주님 안에 내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유대교라던가 아예 유대교 말고 이 신약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믿어요. 근데 주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또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율법이 있지. 율법을 지켜야 돼. 물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해드리는 거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걸 믿는 거죠. 또 가톨릭은 비슷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와 동시에 자기의 행위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의 공로를 쌓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 이 100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한 50 정도를 채우시는 거고 나머지 50은 너의 노력, 너의 희생, 너의 공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위인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흔히 성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어떤 무언가가 필요한 거야.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은 다 다르지만 결국 동일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자주 설교하시는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헌금, 나의 헌신. 내가 주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좀 더 헌신을 해야지, 내가 좀 더 희생을 해야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야. 이런 것들.
그거는 말하자면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물론 정확히는 걸쳐 있다고 말하겠죠. 주님의 한 발자, 다른 것의 한 발자. 그러나 그것은 뭐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 믿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종류의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다른 종교를 믿는 믿음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믿는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뭐냐? 그거 하나예요. 주님만 믿는 것.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 그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주님 안에 그 믿음을 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씻긴다는 것, 마치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해방감과 그래서 평안함과 안심과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주님도 믿는 사람은 어떤가? 주님만으로는 아까도 말했던 것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내가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내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이나 주님도나 이런 믿음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평안함도 없고 반대로 걱정이나 근심도 없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가 뭐 머리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니까 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주님만 믿을 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딱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둘째로 주님도 믿는 경우에는 불안, 걱정, 근심이 무언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없다? 아예 없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냐 보석이냐가 결국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 정확히는 주님만 믿는 사람이 맞는가? 주님 안에 내 믿음을 정말 두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을 주님 안에 둔 사람은 단순히 마음, 어떤 평안함, 안심감과 같은 어떤 그런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뒤에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뒀을까요? 사실 어떤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앞에 3절부터 1절부터 상관없어요. 1절부터 쭉 봐왔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으로 갑자기 이 사랑이라는 것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럼 왜 튀어나왔을까요? 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그 구원을 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튀어나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증거, 표시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내 믿음을 두었다. 그 사람은 결국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 안에 내 믿음을 두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주님 밖에 있으면서 어떤 믿음만 따로 떨어져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믿음과 나라는 사람,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믿음을 주님 안에 두었다면은 또한 나는 누구 또한 주님 안에 두냐면은 나 자신도 그분 안에 두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그 안에 데려가 놓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언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충분해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래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지만 너의 인생길을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안에서 쭉 걸어가는 것으로 하라 말씀을 하고, 또 요한일서 2장 27, 28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2번이나 연달아서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행해라. 이게 성도에 마땅한 말하는 거죠. 성도가 아주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라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왜? 성도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그 주님 안에만 두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분 안에만 두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은 나의 머리로서,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머리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머리가 말하자면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요, 나의 뜻이요, 나의 마음이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 무엇을 할까? 다른 거 없죠. 주님 안에 있으니 당연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 어떤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나의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복된 일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냐? 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을 정도가 되냐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저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인다도 무언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 된 나 역시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저들과 하나 된 나 역시도 그냥 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들을 더 이상 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일어난 기쁜 일이 나의 기쁨이요, 저들에게 일어난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율법으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씀드렸었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뜻, 맞으면 나의 어떤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랑을 서로 하지만 그 마음을 서로에게 갖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한 거예요. 그런 사랑들이 그 사랑이라는 건 사랑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언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로 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결국에는 실천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거죠. 아, 저들에게 저러한 사랑이, 그렇다면 저들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구나.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저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확실하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10절 말씀과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나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전까지는 그 주님 밖에서는 서로 죄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었죠.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로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당연하게도 내가 아니니까 남으로 여기고, 어떻게 우리의 죄악되면 서로의 다름을 어떤 미워하거나 적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깔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관심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거나 그냥 서로가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한 자리에 모여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서로를 하나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서로 나누어져 있던 모든 차이점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장벽 같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적대적이든 무관심이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겠습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를 남처럼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서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와 같이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하게 되었고 하나 되어 가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저들이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왔다. 그거 하나예요. 저들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구나. 주님 안에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저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단순히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뭐 해야 되지? 사랑하라고 했네.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가 원해서 서로를 남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10절의 말씀을 오늘 15절 말씀으로 말하자면 서로를 사랑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통일되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미 주님이라 말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한 내 머리요. 나는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치 그분의 종처럼 이제는 오직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되었고 그분의 어떤 뜻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내가 되었고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그러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음들, 평안함, 기쁨, 혹은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만으로 정말 내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네. 주님만으로 안심하고 있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내 주로 모시고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네. 아니 바라보고 있네. 그걸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기뻐할 수 있어야겠고 그런 모습이 서로에게서 나타남으로써 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너도 제발 구원을 받았으면 하거든. 너도 이 내가 누리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거든. 근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또 나와 같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맞구나.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것은 좀 이따도 광고하겠지만은 7월 달에도 계속해서 소모임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신다고. 사실은 임원들도 좀 여러 가지로 빠지는 상황 속에서 좀 걱정해서 될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반쯤 포기도 하고 있었어요. 7월이죠. 7월까지는 조금 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또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서로를 사랑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물론 제가 그냥 넘겨짚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아마 그러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한편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나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볼 때나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나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임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늘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 다음을 향해서 아까도 기도드렸던 것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만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 내 구원에 대한 그 어떠한 걱정 근심도 없이 안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을 실제로 누려가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따라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고 그러한 마음이 또 서로를 향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됨, 그 교제를 위한 또 애씀으로써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서로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된, 정말 주님의 머리로서 통일되어진 그런 청년부, 더 나아가 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렸듯 2부 순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또 제가 편집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고 올라오고 한 10분 정도 잠깐 쉬셨다가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공과가 아니죠. 교재 만든 거 갖다 놨어요. 원래는 좀 글씨 작죠? A4로 만들었는데 A4로 뽑아서 하려고 보니까 이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줄였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모이면은 제가 A4 해가지고 교재 만들어서 그때 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월달 제가 좀 계획을 잘못 짰죠. 다음 주에 2부 순서가 뭐냐? 네, 또 죄송한데 소요리 문답이에요. 네, 첫 주가 우리 항상 그랬었죠. 그래서 3주 때 소요리를 하고 한 주 쉬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날짜를 잘못 잡아서 2주 연속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 해주신다고 하셔서 다행스럽게 2주와 3주 아마 뭐 큰 문제 없으면 또 이렇게 소 모임을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7월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훈이 이제 7월달에 지금 훈련소 이제 또 들어갑니다. 방학 때마다 한 달씩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또 훈련소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못 보니까 그래도 늘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또 무사히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잠시 후에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